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이 벌써 13장이네요. 솔로몬 지긋지긋했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면서 많이 괴로웠었는데 솔로몬이 지나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나오네요. 더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13장은 장수가 좀 되지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좀 읽고 천천히라도 좀 읽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여러분 이 열왕기상 13장 예전에 성경 읽으신 분들 좀 많이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지지 않았던 부분인가 모르겠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준비되셨어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읽으실 때는 한번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려짐에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주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네 집으로 돌아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그 일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네, 말씀 있는 게 좋지만 또 송구하네요. 다 같이 이렇게 대략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한테 이 말씀 질문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부터 저희 집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늙은 선지자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의문들, 이 말씀이 참 좀 모호하고 애매하고 좀 우리의 생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어저께 이제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제가 많이 대견했어요.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목은 사람이 망하는 이유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람이 망하는 이유 우리가 세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솔로몬은 왜 망했습니까?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자업자득으로 망했고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었죠. 이 사람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의논했고 내가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또 여로보암도 자기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 또 그 불안함을 하나님과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얕자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결과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장에도 등장인물이 한 3분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주목하면서 사람이 망하는 그 두 번째 이유 한 4가지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한 4가지의 이유를 먼저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그 첫 번째 이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이 망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잘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살리기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입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살리기 위함이십니까? 죽이기 위함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은 살리기 위함입니까?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간단합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 남유다에서부터 북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그래서 경책하시고 질책하시고 일갈하시는 이유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12장 마지막 절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패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 우리가 죄 지을 때 임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정죄하려고요? 책망이 목적입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 안 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 죄 짓는 그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4장 25절 한번 넘겨보실래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내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다음에 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죄를 짓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5장의 그 유명한 말씀 6절부터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10절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고,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그 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살리고자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망해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때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했으면 다 망해야 돼요. 근데 언제 사람이 망하냐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망한다고요.
로마서 말씀 좀만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6장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시죠. 그뿐만 아니라 10절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느니라가 아니라 받을 것이니라.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받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범죄한 그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내어줌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공감이 되세요? 좀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죄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함과 원수됐던 그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하던 걸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원수된 짓을 하고 있을 그때 찾아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여로보암이 그 내 마음대로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그때 반응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면 여로보암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에 이른 자가 어떻게 사는가. 생명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건 전적인 은혜의 공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 지내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보십시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말씀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니까 범죄가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너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죄가 지적이 되니까 범죄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영생에 이르게 됐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절부터 4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은혜의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과거에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분향을 지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생명,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러나 그것은 정죄하기 위한 죄를 드러냄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그 사랑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새 생명 가운데 반응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보실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분향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와서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돼, 심판받아,
라고 말씀이 와서 죄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더해졌어요. 폭로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미 찾아오신 게 은혜고 용서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을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그걸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그렇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일갈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죄가 드러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자, 은혜를 이미 받은 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이제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바꿔놨고 아론의 지파로 제사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을 다 제사장 만들어 놨어요. 이게 몸의 사욕이 원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보실래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례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새 생명 가운데 자기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 이제 망하는 거예요. 무서우세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찾아오셨어요. 죄 짓고 있는 그때. 우리에게도 언제 찾아오셨는가? 죄 짓고 있을 그때 찾아오셨어요. 연약할 때, 죄 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살아갔으면 이 사람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너희 육신을, 다 같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전에는가 이제는이 있어요. 전에는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때가 전에는이에요. 그런데 이 전에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함에 이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됐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전에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제는 새 생명과 의의 병기로 거룩함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논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말씀이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연스러운 삶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으니까 또 은혜를 주겠지?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갈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심판받아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슈브, 히브리어에서 슈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슈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시 한번 13장 보실래요?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이 들을 때가 어느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은혜의 때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은혜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돼요. 그를 잡으라 하고 편 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떨어져서 살리고자 하는 말씀을 저항하고 대항했던 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까? 돌아오라고 전한 거예요. 살리겠다고 전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뻗어서 그를 잡으라고 막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거두지 못하니라가 히브리어 뭘까요? 슈브예요. 로슈브, 돌아오지 못하는 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돌아오라고 전한 말씀을 막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 그러면 절대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으세요. 그 다음 말씀 볼래요?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 위에서 쏟아진지라. 그랬더니 6절 다 같이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기세 등등한 저놈 잡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굳어진 상황 가운데 말씀이 선포돼 버렸어요. 말씀이 성취돼 버렸어요. 진짜 제단에 재가 쏟아져요. 제단에 재가 쏟아지면 제단은 거룩해져요, 부정해져요? 부정한 거야. 하나님 보라는 거야. 너 이 제단 거룩한 거 아니야, 부정한 거야. 네 마음대로 한 거야. 이거는 정결한 게 아니라 부정한 거야. 이거 계속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살리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돌아오지 않고 손을 뻗어버린 거예요.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그런데 이 손이 절대 돌아오지 못하는 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 좀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다시 온전해져서 전과 같아졌어요. 전과 같아졌다면 이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병기로 자기를 내어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우리 끝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33절 13장 33절.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2번이나 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베델로도 올려보냈고,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저주의 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망합니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함에 이르며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말씀을 보내시는데 힘으로 그 말씀을 저항하고 대항해서 이제 손이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도록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질문 3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왔어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좀 드려요. 요 근래에 돌아서 본 적이 있는가? 돌아서 본 적, 실제적으로. 여로보암은 어떻게 돌아섰어야 돼요? 이거 베델의 우상 깨부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깨기 전에 자기가 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세웠던 8월 15일을 다시 7월 15일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 라고 실제적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일반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 너 제사장 하고 싶니?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론 지파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했다고요. 돌아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2번씩이나 찾아가셨는데도 우리를 돌아보자고. 내가 구체적으로 요즘에 요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돌이킨 게 뭐가 있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찔렸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고, 그래서 뭘 돌이켰나? 죄에게 이 몸을 내주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주었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주님 잘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다른 길로 살았던 게 뭐가 있냐고요. 이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망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서 3번째, 나는 구체적으로 의의 무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 근래에 드려봤나? 하나님,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뭘 드려봤나? 이게 아니라면 우리 여로보암이랑 똑같은 거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말씀이 실제화돼가지고. 근데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2번째,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관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너무 긴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서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받은 은혜입니까?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손이었는데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입은 살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너의 하나님. 지금 이 간청하고 있는 그 대상을 성경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여로보암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줘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자기 몸에서 신유의 역사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 손이, 마르았던 손이 풀어져 버려요. 자기가 은혜를 자기 몸에서 체험했다고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신유와 회복과 그 기적을 내 몸에서 체험해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신유와 기적과 체험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막 정말 놀라운 미라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장사고 사기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걸 좀 모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안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해도 망해요, 여러분. 불 받고 뭐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신유의 역사를 경험해도 망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몸에서 치유를 경험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변해요. 결국에 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면서 괴로워하기보다도 내 손이 돌아오지 않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손 좀 회복시켜줘. 그래 버린 거예요. 뭘 더 아파해야 됩니까? 내 손이 돌아오지 않는 이 피지컬적인 고통을 아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이야를 통해서 옷 10개 찢어주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로보암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의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왕이 됐고, 이미 왕이 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손이 지금 잘못됐거든. 이 손만 좀 어떻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빌어서.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해도, 능력을 체험해도 그 하나님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자녀들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관계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안전과 보호를 잘 받고 있는데 부모님과 관계는 하지 않아. 문 땅 걸어 잠그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어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하고 있지 않으니까. 먹고 살려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또 배우자가 해준 밥은 먹고 배우자가 갖다 준 돈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 배우자와 관계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피차간에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좀비처럼 갇히는 살아도, 한 집에 갇히는 살아도 관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선한 관계겠어요? 좋은 관계가 아닌 거죠. 죽은 관계죠. 사장님이 주신 일과 사장님이 매월 주시는 그 돈으로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관계는 하지 않아. 그럼 직장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안 나가고 싶죠. 근데 어거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주시는 어떠함,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분들과 관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주신 게 있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햇빛, 이 땅 꺼져버리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옥은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주신 무언가를 받아 먹는 거를 이제 넘어서 이제 받아 먹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그럼 내가 거룩함에 이르며 살게.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응당 자연스럽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공급받았다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님과 관계하면서 하하호호하면서 집안에서 살아야죠. 사장님이 처음에 나를 뽑아주셨다면 그 사장님과 함께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일하면서. 부부가 처음에 언약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저는 팥불이를 그렇게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으로 피차간에 용납하고 사랑해주면서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야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네가 알지도 못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났다면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살아야죠. 거룩함에 이르며 살아야죠. 관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망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 망하는 것입니다. 관계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6절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예요. 사랑하사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심부터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거기서부터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언제 사는가? 우리가 믿는 자마다부터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믿어야 사는 줄 알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살게 된 때는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예요.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신 행동이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를 믿으며 관계하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간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됐어요. 우리도 그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관계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말씀으로 바꾸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관계하는 거예요. 관계하는 거. 부부가 이제 결혼했다면 끝입니까? 관계하면서 살아야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몸을 내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저분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부모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게 이바지하면서 나를 내어주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사장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사장님과 온 인류에게 공을 끼치는 기업으로 나를 내어주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인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릿속에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용돈 받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 잘 받지?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미 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런 게 왜 망한 거예요? 엄마한테 발각돼봐요. 배우자한테 발각돼봐요. 사장님께 발각돼봐요. 이미 망해요. 엄청 혼나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관계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행위가 드러나도 나와야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면서 살아야죠.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관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해 봤어요. 관계하는 것은요, 이미 빛으로 오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분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게 그분과 관계하는 시작이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분을 이제 믿으면서 사는 게 관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 관계하는 삶이에요. 이제 자녀가 된 다음에 엄마 아빠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맨날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믿고 부모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관계라고. 끝으로 이제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빛으로 오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보다 빛을. 이게 관계라고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했으면 살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2번이나 말씀이 찾아왔고 손이 치유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와야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러면 안 망한다고요. 근데 은혜를 받아도, 기적과 신유를 체험해도 믿지 않고 나오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또 한번 질문 드릴까요? 우리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나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믿고 있다면 뭘 맡겼습니까? 믿는 자에게 맡기거든요. 믿고 있다면 맡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하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맡김이에요. 이게 관계라고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과연 나는 뭘 맡겼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무엇을 맡겼는가? 내 인생 맡겼는가? 내 재정 맡겼는가? 내 젊음, 내 건강, 내 자식 맡겼어요? 그러면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못했어요. 두 번째, 나오고 있다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왔다면 얼마나 그분을 자세히 보았습니까?
또 그분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왔다면 보게 되고 자세히 보게 돼요.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제 얼굴 보이잖아요. 성경 안으로 나아가시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자세히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안에서 정말 그분의 수건이 벗겨진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온다면. 그러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음식 중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아는 거예요. 무슨 색깔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나아가셔야 안단 말입니다. 그게 관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왜 나아가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좀 봐달라고는 나아가긴 하죠. 하나님, 저 빨간색 좋아해요. 빨간색 좀 주세요. 하나님, 저 떡볶이 좋아해요. 떡볶이 좀 사주세요. 이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왔지만 나아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가? 예, 사랑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럼 뭘 희생했니? 뭘 헌신했니?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만 확인되어져요. 아, 저 사람이 날 사랑했구나. 저분이 날 진짜 사랑하셨었구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확인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해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십시오. 믿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맡겼는지, 나오고 있다면 얼마나 그분을 자세히 보았고 무엇을 보았는지, 사랑하고 있다면 무엇을 그분 앞에,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세 번째, 사람이 망하는 이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쓰임받지 못해서라기보다 미혹받기 때문이다. 시작. 쓰임받지 못해서라기보다 미혹받기 때문이다. 쓰임받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 확인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2절 보시면 이 사람은 왕 앞에서도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막 부서질 것이다, 막 뼈가루 될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 불에서 다 타 죽을 것이다, 뭐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여로보암 앞에서 왕합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손을 회복시켜 주는데도 쓰임받았죠. 대반에 회복시켜버려요. 얼마나 강력한 쓰임입니까? 치유사역의 대가십니다. 8절 보십시오. 왕의 회유에도 거절하면서 이 사람은 말씀을 지켜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왕의 집 절반,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준다고 해도 나는 들어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16절도 보실래요? 이제 늙은 선지자가 똑같이 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 가가지고 떡 먹자 그랬더니 16절에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 이 사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유혹을 이겼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치유사역도 했었고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담대히 전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넘어지게 했던 두 마디가 있어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이 사람이 넘어졌던, 이 사람이 망하게 된 두 마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두 번째, 천사가 이르기를. 이 두 말이에요. 왕 앞에서도 담대히 선포했고 왕의 손도 회복시켜줬고 왕의 회유도 늙은 선지자의 말도 반응하지 않고 잘 지켰는데 이 두 마디에 넘어간 거예요. 첫 번째 말 뭐라고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동질감에 넘어간 거예요. 동질감. 여러분, 동질감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도 떠나가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요? 아니면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친구가 좋아요? 하나님은 되게 이질감 느껴요. 성경 보면 동질감을 느끼세요? 이질감 느끼세요? 동질감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과 한 몸 되게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확인하지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천지 차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기를 왜 부인합니까? 왜 사랑을 해야 하는데 희생하라고 그러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를 열어봤더니 나를 막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지, 뭐 이렇게 동질감 느껴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스트레스, 당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그 여로보암 앞에서 선포는 해야 돼요. 거기에서 담대함도 있었지만 그 속 안에 인간적인 내면의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야도 있었는데요. 사람은 다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지켜서 한 선 넘고 두 산 넘고 세 산 넘고 네 산 넘었는데 마지막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어디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같은 편이네. 거기서 긴장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안타까운 인생. 우리가 그 전까지 두 가지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봤고, 지금 이 세 번째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 망했어요? 쓰임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미혹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쓰임받음을 사모하지 마시고 미혹되지 않기를 사모하십시오. 가만 보니까요,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망할 수도 있더라고요. 쓰임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곡성에서 중요한 두 대사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미혹되지 마소. 저는 곡성 보는데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완전 기독교인들을 신랄하게 그러니까 비웃는 듯한 조소에 가까운 영상이었어요. 다 비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항변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 보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아주 기분이 나빠요. 미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미혹돼 버렸어요. 여러분, 쓰임받아도 미혹되어 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다. 청년 여러분,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는 거 그러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이렇게 쓰임받네? 유다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부러울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젊고 하나님께 쓰임받네? 부러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쓰임받는 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사모하고 있는지 자기를 잘 돌아보시자고요. 쓰임받기를 원해하는 자는요, 원수가 그 목적을 알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너 목적이 쓰임받는 거구나? 그럼 내가 너 다 쓰게 해줄게. 근데 내 말만 들어. 그럼 종이 한 장 차이로 쓰임받고 미혹받고 버림받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삶입니까? 그래서 쓰임받기를 사모하기보다 미혹받지 않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된 믿기 뭐였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동질감과 공감. 그리고 천사가 이르기를. 여러분, 천사가 말하면 따라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동종업계에 누군가가 말한다고, 천사가 말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예배당에서 이런 말 되게 많았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상큼하고 좋던가요?
아, 그래요? 잠깐만, 그럼 저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길 축복해요. 목사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 많으신 부흥 강사님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천사의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래야 안 망한다고요. 안 그러면 쓰임받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질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성질이 비슷하거나 익숙해서 잘 맞는 느낌이랍니다. 성질이 비슷하거나 익숙해서 잘 맞는 느낌. 그래서 불륜이 생겨요. 결혼할 때는 성질이 잘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가 성질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는 낯설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파릇파릇한 이 형제 자매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맞아. 동질감을 느껴요. 회사 동료들과 사내 커플이 불륜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과 깊이 사랑하시길 축복해요. 관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돼서, 쓸모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미혹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신부가, 제 아내가 쓰임받지 못해도 제 곁에 있어야 돼요. 뭐 밥이 맨날 죽밥이야. 국이 맨날 짜.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도 제 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옆집 남자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옆집 남자가, 이분도 자기 와이프한테 맨날 구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동병상련의 동질감을 느껴버린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처지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당신에게 말을 걸라 한다, 이런 말. 그럼 불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면 안 되는데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상상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 남편에게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는 거잖아요. 쓸모 없어도 상관없어요. 쓰임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미혹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쓸모 없어도 괜찮다고요. 쓸모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 예배당에서, 인생에서 쓸모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쓸모 없는 나를 비관해서, 야, 네가 쓰일 수 있는 데를 가르쳐 줄게. 여기 캬바레로 와라. 여기 죄 짓는 데로 와라. 여기 사람 죽여서 돈 버는 데로 와라. 그래서 거기 가서 미혹돼서 그 짓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라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선한 일 하라고 그랬어? 내가 언제 너보고 세상을 살리라고 그랬어? 내 곁에서 날 사랑하라고 그랬지. 날 믿고 나와 관계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큰일 하라고 그랬냐고. 미혹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같이 사랑하기를 원해 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그거 절대 못 버텨요. 못 견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데 가지 마시고 주님 곁에서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힘들었지, 쓸모없음 때문에 괴로웠지, 네가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는 데를 가르쳐 줄게. 여기서 쉬렴, 여기서 안식을 누리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신부는 신랑의 말에만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쓰임 받고도 미혹당해 버림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십시다.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감 능력 많이 떨어지세요. 주님이 공감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공감하신 애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시다가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어요.
공감 잘 안 해주시던데요. 울 때 눈물 잘 안 닦아주세요. 한 번 닦아줘요. 한 번. 평생 한 번. 내가 닦아야 돼 맨날. 주님이 닦아주실 때 있지만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닦아주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가는 심리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이 공감해주지 않으셔도 이질감을 느끼는 말씀을 계속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망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동질감으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까요? 동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의 동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 1절 보세요.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이 근데 악인처럼 올 것 같으세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마귀는 마귀처럼 오지 않아요. 마귀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직하게 지금 쓰임받지 못해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 신랑이 나를 공감해주지 않고 우리 신랑이 이질감 느끼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 할지라도 그 신랑 바라보면서 주야로 그 신랑 묵상하면서 사는 게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란 말입니다. 이래야 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제가 아주 행복할까요?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른 예배당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어저께 막 그 대입을 시켜보는데 저희 집사람에서 막 화가 막 났고, 우리 성도님들 막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너무 괴로웠고, 비참하죠. 목사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목사는 누군가의 목사인데 헛개비죠. 오기는 왔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헛개비 아닙니까? 살 이유가 없어요. 목사 할 이유가 없다고. 여러분,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질감을 느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 할지라도, 또 저 소리냐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진리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보는 쓸모가 없어도 미혹되지 않아요. 바보는 미혹되지 않아요. 그냥 우직하게 그냥 계속 오래 장수해요. 그런데 똑똑한 팔랑귀는 쓰임은 받을지 몰라도 미혹돼요. 바보가 복된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번째, 사람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기특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람이 망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어도 따라할 수 있겠죠? 시작. 왕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애게 그거 다 아는 거잖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러티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늙은 선지자 도대체 어떤 캐릭터야? 하나님의 사람 얘는 도대체 왜 이래? 여로보암은 알겠는데 이분들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의문이 안 생기셨어요? 여로보암을 좀 묵상해 보자고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남과 북이 갈려지고 갑자기 제도를 바꿔버렸죠. 예배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배 제도가 바뀌었다는 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존재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게 왜요?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열방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도 뭘 지어요? 회당을 지으죠.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짓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예배 정체성이 있는데 그 예배의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는 거민들은 원든 원치 않든 그 제도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저항하면서 살든지.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제정한 그 예배 제도를 따랐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쩌면 늙은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 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긴가민가한데 여로보암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이고 왕이고 그리고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어쩌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제사 제도에 순응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서 일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요시야라는 사람을 이름까지 명령했어요. 이름까지 명시하면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다 뼈가루 만들어 버릴 거야. 제사장들, 네가 세운 일반인들 다 불태버릴 거야. 그리고 지금 이거 갈라져 버릴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걸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십시오. 11절, 12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대반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를 찾아 나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서서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우리 집 가서 물 먹자.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갑니다. 그런데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이르기를 너 오라 그랬다. 그래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보십시오. 이 이해가 가장 슬픈 이해입니다. 이해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와, 제가 이 말씀 보는데 이 말씀 늙은 선지자 몇 년 만에 임한 말씀일까? 늙은 선지자에게 어저께도 임했었을까? 아니면은 젊었을 때. 늙은 선지자도 베델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늙어버렸어요. 늙어버렸고 나라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이 갑자기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알았을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고 날짜도 7월 15일인데 8월 15일 날 세워요. 근데 나는 베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베델에서 사람들이 와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그런데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선포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의 선지자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과연 진짜 이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었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으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이 노년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섰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확인하고 싶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2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1차적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네. 자기가 말하면서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서 말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한 거잖아요. 진짜 이 사람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맞았네를 1차적으로 확인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또 확인을 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것을 이 선지자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25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 2차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 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아들들에게 말해요. 안장 지어라. 그리고 안장 타고 가서 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그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서 3차 확인합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잡아먹는 동물이에요. 그 옆에 사람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어요. 사자가 안 죽였어요. 안 먹었어요. 그냥 찢어 죽이기만 했어요. 이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세 번째로 컨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델의 선지자도 이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자기가 느껴요. 이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도 여로보암이 왕이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 왕의 말 앞에 순종했던 자신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마음이 어땠겠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26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찢어 죽인 사자가 찢어 죽인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일지가 좀 중의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가리켜서도 이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렵습니까? 내가 늙은 선지자인데,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나 누구 말 듣고 살고 있는 거지? 여기서 여로보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됨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난 지금 누구의 종으로, 누구의 선지자로, 누구 밑에서 살고 있는 거지? 그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이 늙은 선지자가 괴로웠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좀 억울한 죽음이죠. 쓰임받고
속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핑계할 수 없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누구의 말에 의해서 속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말에 의해서 속고 있죠. 여기서 예배 드려. 그러면 여기서 예배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심판당하죠. 북이스라엘. 그러나 그렇게 심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로보암이 시켜서 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저 늙은 선지자가 저에게 꼬여서 내가 이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억울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지금 성경은 이 둘을 대조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가 아무리 동종업계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됐었어요.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전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면, 내가 보이는 세상 임금의 말 앞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 딱 하기 좋은 설교죠. 방역수칙 어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핑계할 수 없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여로보암이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단과 베델에서 예배 드렸고, 저 제사장이면 되는 줄 알았고,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에 예배 드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 모르니? 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니? 누가 진짜 왕이니?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저 늙은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29절 보십시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장사해요. 여러분, 이 슬픔,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그래도 늙은 선지자인데 난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었나?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갈등하면서 진짜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쩌면 진짜로 여로보암이 말한 거기에 반응하면서 예배 드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델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베델에서 자원하는 사람 제사장 시켜준다는데 이 선지자 늙어서 못하고 마지막 끝물로 제사장이나 하다 끝낼까? 만약에 그런 생각 요만큼이라 했다면 얼마나 자기가 미웠겠어요. 그래서 울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봤잖아요. 사자가 와서 찢어 죽인 걸 내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게 내 미래인 거예요. 내가 늙은 선지자인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인데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로보암 말을 믿다가는,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믿다가는 나도 이렇게 찢어 죽이게 되겠구나. 거기서 무서워서 눈물이 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눈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눈물이 났지 않겠어요? 감사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이 사람한테. 자기는 이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제 알아서 이제 여로보암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손 쳐도 나 때문에 죽은 이 사람, 내가 속여서 죽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또 하나, 가장 큰,
자식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이요, 아들들이 계속 나와요. 이 아들들이 처음 정보를 제공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계속 안장을 지으라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죠?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냥 늙은 선지자로 베델에서 여로보암 말만 듣고 살았다면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아버지도 했는데 뭐, 왕도 그렇게 말하는데 뭐, 우리도 그래도 되지 뭐, 코로나인데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아버지도 그러는데 뭐, 대통령도 그러는데 뭐, 나도 그래도 되지 뭐. 얼마나 자식들에게 면먹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한테 감사했을까요? 이 자식들이 이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내 형제여, 내 형제인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리고 이제 확언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저 사람 말 틀린 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제 이 말을 들은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로보암의 그 말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왕에게라도 대적하고 대항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 가족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죽을 때까지 고민했겠다 싶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어디서 한 거예요? 13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에요. 가이사랴, 카이사르예요.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죠. 시저. 율리어스 시저, 줄리어스 시저. 그 시저에게 헌납한 땅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시저 황제를 위한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진짜 너희의 왕이야? 이 땅에서 말해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골방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신앙 고백은 그 황제, 그 임금, 세상 임금의 땅, 그 임금의 땅에게 임금에게 땅을 헌정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임금 한복판에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이 아들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제 결정해야 돼요. 늙었다고 막 살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아들들의 인생이 있어요. 아버지가 용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아들들도 그 거룩한 길을, 새 생명에 참여하는 길을, 자기의 삶을 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섰어요? 그는 여로보암 통치 이후에 자신의 신앙, 노선을 결정해야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는 여로보암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어릴 적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현재 눈에 보이는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그분을 따를 것인가. 그는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 할지라도, 연륜이 있는 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사자가 찢어 죽여요. 먹지도 않아요. 그건 더러워서.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마, 죽이기만 해. 사자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저 나귀는 먹으면 안 될까요? 먹지 마. 배고파도 먹지 마. 사자는 순종했어요. 사자는 본능으로 움직이는 짐승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쓰임받아요. 늙은 선지자는 그랬어야 됐었어요. 하나님, 저 다 살았는데요 뭐. 늙은 선지자인데요 뭐. 또 베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신상을 세워놨는데요. 찢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로보암이라 할지라도 그 여로보암의 말을 따르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오늘 4가지 사람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망하는 이유 무엇이었어요? 죄를 지어서라기보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이 망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사람이 망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쓰임받지 못해서라기보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끝으로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왕과 어떤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분과 관계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모하시고 그분 안에 사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경배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우리 찬양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원히. 아멘.
좋은 영광 주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광이야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 우리 주께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이 시간에 결정하십시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하신 주님께만 경배하십시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께 이 시간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시다. 주님 주님 나의 왕 나의 왕 주님만 따릅니다. 나의 왕 나의 왕 오 주님 내 마지막 날까지 Until the very end Until the very end Until the very end I will worship you 주는 나의 왕 나의 왕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병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 가운데 하여 주십시오. 영광과 존귀는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께만 오 주님 영광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주님 우리가 보이는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주님 앞에만 반응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권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렇게 따라올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뒤를 돌아셔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십시다. 이것은 주님이 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시고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흔적입니다. 하나님, 주님 몸 찢기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먹고 마실 때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더욱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이제 받았다면 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했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내어주어 세상 그 어느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며 주 야로 묵상하며 주와 관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담력을 얻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보혈의 능력 힘입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관계하며 미혹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로 주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며 보이지 아니하시더라도 주님이 왕 되심을 그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보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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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 받았으니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돌이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세상 임금의 말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이 마지막 때에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십시다.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고 누구의 종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반응하며 사는지, 무엇에 두려워하며 무엇을 불안해하며 사는지, 어쩌면 늙은 선지자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 황혼으로 저물어 간다고 포기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과 더욱 관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반응하며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각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담아 삶을 드리고 재정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거룩한 의의 병기 삼으시기 원하시는 그 열심과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